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지혜가 있지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기어코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뱀의 간교한 지혜가 있고요. 다른 소리 다 못 알아들어도 목자의 목소리만큼은 알아듣는 양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다 하는 말을 하죠.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 뜻으로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 말에도 좋은 말 같은데, 이 말도 참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긍정적으로 들리고, 모든 지혜가 좋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의 지혜인지, 누가 주는 똑똑함인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서로 듣는 얘기 들으면 이제 그쪽으로 지혜가 생겨요. 누구의 지혜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그 말의 지혜인지에 따라서 눈이 밝아진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참 밝힌다, 너 되게 밝힌다. 그만 밝혀, 이렇게 하듯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다라는 그 말을 할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닌,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면서 그 단계를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밝아진다. 점점 밝아진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죄짓게 하는 지혜. 더 그냥 거기까지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질 지혜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지혜인데 거기에 그냥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새소리에 꼽혀가지고 말이에요. 평생 새만 연구하다가 새 박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개미 다리만 연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고 그것만 이제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 관심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꼽혀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7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들이 있어요. 지혜들. 여기도 나오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요. 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혜예요. 마귀의 지혜. 거기 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여러분 이 지혜들이 이렇게 많아요. 각각의 지혜들이 이게 컴컴한 어둠에서 빛이 쫙 비춰지고 이 빛을 발견해요. 빛을 발견하고 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그 지식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지식이 들어와서 그 지혜가 들어와서 그 지식을 알아가게 되고 아는 대로 이제 내가 생각하고 아는 대로 판단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자기 생활 패턴이 익숙해져서 그것을 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혜가 참 중요한 게 그게 누구의 지혜냐, 누가 너에게 가르쳐준 지혜냐에 따라서 어떤 지혜는 영원히 나에게 유익한 계속해서 유익한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무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라지는 지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지혜가 나를 끌고 갔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혜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구의 지혜로 온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지혜를 따라 이걸 익숙하게 살면서 이제 나에게 이게 올바른 지혜로 살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지혜는 옳지 못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잠깐 유익은 받지만 옳지 못한 지혜, 그걸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지혜로 망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화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게 영원히 이게 진리로 변함이 없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진리를 아는 만큼 눈이 밝아지게 돼요.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혜가 이게 어떤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알게 되고 숙지하게 되면서 눈이 밝아져요. 보는 것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 모든 일들에 벌어지는 일들에 그 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알게 된 그 진리를 거스르는 반대하는 그 역행하게 하는 그 도전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이 진리가 진실이다. 이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역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도전들을 내가 이겨낼 만큼 담력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죠. 자,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이거 최고라고.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땄다고 최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내가 이만큼 성공해 산다고. 아주 보란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내가 공부해서 뭔가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옆에서 여러분, 야, 저 김대현 목사 어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분명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누가 가르쳐주고 내가 공부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빕니다. 자기 소원이 이거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뭘 해드릴 거고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해 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그 일하시는 자리에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나 너한테 뭔가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뭐 하나 달라고 하고 싶어. 그 기대가 아니에요. 날 왜 교회 오게 하셨지? 날 왜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믿는데 믿는 것으로 너 믿으냐?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표적과 이러이러한 그 유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믿는 자가 누리는 유산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누리게 되었느냐? 이제 우린 또 이러면 또 뭘 줬지? 이러고 또 받은 거 뭐 있나 하고 이제 헤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에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하여 내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내게 있었던 죄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지게 하셨어요. 죄만 없어졌느냐?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속죄를 받은 성도에게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뿐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에게 있게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사용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고, 세상에 사는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나를 돕게 하시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시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적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로 인해 영적 질서가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 영적 질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권세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대로 한다. 이거는 천사도 말 들어야 되고 악한 영도 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권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여러분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영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믿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게 됐어요.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것이 나에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뭐 영안을 열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눈이 밝아지게 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 그 지혜로 이제 세상을 볼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땅을 치고 막 원통하다고 울 것이 아니라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밝아진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가 적용하는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는 받아라. 받고 그걸 사용해서 살아라. 그걸 사용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내려고 마치 뺏어내듯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낼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지니 축복받을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 네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억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이 아주 딱 정해놓으신 그 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전에는 너희가 억압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롭지 못했다, 억압받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 질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알고 그것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네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있구나, 그 영적 권세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원하시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생활, 사회 생활할 때는 잘 모르죠.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더 잘하기도 해요. 그죠? 돈을 더 많이 잘 쓰기도 하고, 사람 유대관계도 좋기도 하고, 사업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영적이거든요. 영적인 거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영적인, 성경에 막 그 악한 영을 막 내쫓기도 하고 말이에요. 소설책이 아니라 아주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사는 그 패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게, 섞여 사는 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용되는 환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용되어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어떤 그것이 적용되는 환경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몰라요. 그냥 절 다니는 사람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상한 차들 구르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이 적용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믿음이 적용되고 그것이 되물어지는 그 어떤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움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때입니까? 말로 맞았던 귀신 만날 때. 성경엔 여러분 다 귀신 쫓고 말이에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다가 성공해가지고 뭘 했다, 사업이 어땠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나마 이제 유산 분배하려고 형이 뭐 다 뺏어가가지고 동생이 원통하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너 돈 나누는 자, 유산 나누는 자로 내가 네 앞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막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냥 뭐 귀신이 떨고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졌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믿음이 적용되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 믿음 잘해야 되는데 하는 아주 그것도 영어 공부도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봐야지 이제 올 때 비행기에서 그래 영어 공부해야겠네 이거 이 뜻이 말이에요. 한번 부딪혀봐야 돼요.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봐야 되고 말이에요. 한번 영적인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한번 터치가 있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네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말로만 듣던 악한 영과 대치하게 되는 아주 상황이 있을 땐 참 당황스럽게 돼요. 이렇게 있다 보면요, 괜히 저 사람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속 괜히 막 꿰뚫어다 보는 것 같고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월등한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괜히 쳐다보다 눈 마주치면 내가 좋을 거 하나 없이 속 다 털릴 것 같은 아주 그런 월등한 그런 존재같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째려보면 눈 피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상황에는 뭐 누구 저 목사님이라도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없어서 괜히 주눅 들고 말이에요. 귀신 무섭고 말이에요. 괜히 나 저 등에 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나 하고 하게 되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하신 그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공로를 자기에게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적 환경이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를 대하든 악한 귀신, 악한 영을 대하든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것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알고는 있어요.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서 내 것 되지 못해서 어느 상황에 가면 내가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귀신 보면 무섭고 말이에요. 쫓아낼 생각부터 안 하고 저거 나한테 들이붙으면 어떡하나 요 걱정이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나한테 하신 거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실 때 아주 익숙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이건 익숙하다. 익숙하다. 상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뭘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한대요.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죠. 그럼 분명히 뭐가 멸한 거죠? 마귀는 멸한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거는 알면서 왜 귀신은 무서워합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래. 그럼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럼 마귀는 멸한 거예요. 예?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마귀를 아주 지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일하는 것을 멸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망치 들고 있으면 뭔가 때릴 수도 있고 도끼 들면 뭔가 패가지고 잘라버릴 수도 있듯이 권세를 가졌어요. 마귀가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를 가지고 하던 일이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그 일을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마귀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가 들고 있던 연장 아주 그냥 맨손 아주 그냥 빈몸이 된 거예요. 아무 권세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만든 거예요. 무장해제시키고 패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랬어요. 무력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두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느 왕국에서 왕국을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쪽이 졌다 그러면 거기 있는 왕을 벌겨벗겨 가지고 온 동네를 거닐게 만듭니다. 포로로 그냥 이렇게 저놈이 저쪽 나라 왕이었대. 여기다 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 매고 막 그냥 걸어가게 구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를 구경시키시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마귀에게 그 모든 권세와 그 연장과 그 모든 힘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아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무력화하려 하심이라. 아주 사라져버리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있어요. 있는데 연장 다 뺏어버린 거예요. 힘 다 뺏어버린 거예요. 아주 무력화시켜버리고 패배시켜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지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 공로를 인정하는 확실히 내 것으로 인정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을 이렇게 멸하셨다 하는 것을 그 힘을 내가 받게 되지만 적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자 예수님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이것만 그냥 마치 또 동화 얘기하듯이 말이야 나 그 얘기 알아 하듯이 그렇게 공로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적용에 사는 그것이 익숙한 그 지혜가 없는 자는 그저도 마귀 손에 연장 들려 있단 말이에요. 저놈한테 괜히 속아가지고 또 괜히 또 등 돌렸다가 또 나 등치면 어떻게 해? 저놈이 괜히 또 저 예배 안 드렸다 그냥 또 저거 또 괜히 해코자면 어떻게 해? 요 걱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티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 지옥문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우리 사람 목숨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예수께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 이전의 영적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지만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 없는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그 유황불에 그 연못에다가 집어 던져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구제도 없고 보혜사도 없고 그냥 완전히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하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 번 죽는 것인데, 그러나 세 번째 있는 이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마귀에게서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날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지혜를 적용하고 익숙하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지옥과 죽음은 마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보세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함께 일으키사.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나도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자, 여기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지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어렵지만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으키셨고 앉히셨대. 이 얘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당신이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앉아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승리하신 그 영광, 승리하신 그 권세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이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공로, 그 위로 올라가실 정도로 이루 놓으신 그 공로를 여러분들이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마치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환경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듯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그 자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왕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여기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지금 여러분 몸은 지금 여기서 가끔 배고프기도 하고 말이에요. 누가 욕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참 내가 버텨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자리가 지금은 좀 가난하고 볼품 없고 뭐 하나 없으면 아쉽고 그 열악한 환경으로 우리가 몸은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같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여기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왕으로 계신 하늘 보좌가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많은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섞여서 살 때에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잘 하는 것처럼 누구나 안 믿던 그냥 거기서는 믿음 때문에 두드러지는 믿음 때문에 특별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야 그냥 다른 사람 살듯이 산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이. 그런데 마귀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면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요. 물리든지 때리든지 짓밟히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마주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 패배하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선포했고 그걸 하나님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지혜를 인정해야 하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내 생활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저거 보면 그냥 불안하고 말이에요. 저거 보면 괜히 눈 피하고 싶고 말이에요. 저거 보면 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저거 보면 내가 괜히 그냥 해코지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끝내신, 완전히 끝내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 자신이 마귀에게서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가 멸했대. 근데 그 전쟁은 그거고 나도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뭐 해가지고 막 금짓기도 하고 막 그냥 덤벼가지고 막 멱살 잡고 눈 부라리고 막 이러고 쫓아내야지 내가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마귀님이 멸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시켜버리고 모든 무기를 다 회수해버리고 그저 그냥 저 시민들 앞에 구경거리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다시 갖다 놓고 링에다 올려놓고서 나랑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걸 왜 링에다 올려놔요? 진놈인데. 마귀랑 싸우려면, 저 귀신이랑 싸우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돼, 이런 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 폐잔병, 모든 무기, 권세 다 뺏긴 그 껍데기만 그러고 있는 그 마귀를 자꾸 이제 드러내요. 내가 걔들처럼 조심해야 돼. 저 보통 놈 아니야. 우리 막 그냥 막 열심히 준비해야 돼. 우리 대단히 준비해야 돼. 그 존재감을 자꾸 끌어와요. 나 밤새 그거 시달려가지고 나 힘들었어. 그걸 끌어다 와가지고 자기 힘들게 했다고 그걸 존재감을 자꾸 부각시켜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완전히 폐잔병을 왜 끌어다 놓고 거기서 또 싸우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넌 패배자야. 예수께서 널 왜 죽으셨어? 예수께서 죽으셔서 너 멸했어. 너 왜 여기서 있는 채 해? 오히려 타일러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마귀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뭘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것도 난 감당하지 못해,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라고 그래서 거기서 더 패배를 만들어요. 마귀가 자꾸 이제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있는 채 하고선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괜히 두려워하고 주눅 들고 나도 뭔가 저것들을 해야 되는데 괜히 또 잘못했다가 또 지금보다 더 험한 꼴 난다 하고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알고만 있지 말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죽으셨대. 죽으셨대. 죽어서 뭐가 됐냐는 거예요.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를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부정해버리려고 부정해버리는 그 속임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것만 앞에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돌아서 덤비는 거에 대해서는 괜히 그냥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지혜가 없어서 예수께 받은 그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뭔 권세를 받았대? 주님 죽으신 건 아는데 뭔 권세를 받았대? 마귀가 멸했대는데 권세가 없어.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그 지혜 그대로 내가 써먹지 않아서 그래. 행동하지 않아서. 쫓으면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쫓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그 방법,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그걸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되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오던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 그런 거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난 그냥 이렇게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게 난 그게 더 편해.
늘 해오던 방식, 예수 믿기 전에 해오던 방식, 예수 믿어도 권세를 받기 전에 방식으로 해오던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거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죽으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다. 죽으셔서 마귀 멸했네.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정상이죠. 가끔 떨어지나요,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게 정상이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 몸은 죽은 거죠. 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오르사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와 함께 앉히시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 거기다 갖다 놓고 몸은 여기 있는 것으로 떨어져 있는 것 생각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머리이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면, 묵삽을 내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다면 머리에 붙어 있는 몸도 승리한 거죠.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무슨 함정인가? 이리 우선 또 쳐다보지 마시고, 머리가 승리했으면 몸도 승리한 거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승리를 하려고, 머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 몸도 어디 가서 열심히 해서 이겨보자,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또 싸움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린 아직 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좀 아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게 인정이 아니라 적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기뻐하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기 올라가야지,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네가 지금 그분과 함께 연합해요. 그가 마귀를 이겨라, 그래서 조금 일거리를 좀 남겨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완전히 멸하시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오르신 그분과 함께 나란히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혀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우리 믿음이 거기 있으니, 여기서 내가 귀신 보고 마귀 보고 막 두려워 떨고 막 저거 나 해코자는 거 아니야? 밤새 잠 못 잤어. 아주 짓눌려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간증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자기의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릴게요. 믿음은요 훈련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으로 연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연습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보는 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보는 것을 그렇게 적용하고 살 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믿는 거는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 성장하는 거지. 저 사람은 성경 공부 2년 했대. 저 사람은 무슨 제자 훈련을 몇 년을 했대. 제자 훈련 제작한 그 목사님이 후회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 아닙니다. 연습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그냥 바로 적용해서 이것이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지혜다 가지고 있는 자는 귀신 쫓는 거 연습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좀 확실히 하시고 누구의 지혜를 받는다. 내가 누구의 책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보증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연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바로 적용해 버리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는 그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 예수께서 그러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 지혜 있어요. 너 이렇게 하려면 너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세상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천하만국 그 영광 보여주면 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여기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패배자가 되었고 무장해제가 된 마귀, 그럼에도 속여가며 사망권세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어떻게든지 다가오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지혜, 거기서 주여 떠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적용하기만 해도 마귀가 떨어버리는, 적용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